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주를 위한 죄수. 한 가장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 밖에서는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광인이라 칭하며 모든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에는 참으로 소홀했던 일에 미쳐 있는 일 중독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상처를 받았고 그의 자녀들은 그와 함께 가족 사진 한 장 찍어본 적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죽음이라면, 여러분의 남편의 죽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서 4장 말씀은 예배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놀라운 기독교의 교리를 말한 이후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이 행동의 강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시작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다우라라고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해라. 그리스도인의 답게 행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은 좀 어려우니까 영어로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As a prisoner for the Lord. 번역을 하면 주를 위한 한 사람의 죄수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자기의 죄수된 것을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갇힌 자 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 성경에는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I urge,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알죠. 강권하노니,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권하는 게 아닙니다. 강권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다우시기를, 강권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주를 위한 죄수로서라는 이 표현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갈로를 한번 넣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은 현재 죄수입니다. 자기의 현재 처지가 한 사람의 죄수입니다. 이 갈로 안에 여러분의 직업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 사람의 사업가로서, 한 사람의 주부로서, 한 사람의 의사로서, 한 사람의 교사로서, 한 사람의 무언가로서. 여러분의 직분을 한번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의 은사를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찬양을 섬겼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 갈로 안에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찍어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하나님 앞에 겨우 나온 그런 영적 바닥인 분이 계십니까? 넣어보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형편을 넣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남 부끄러워서 지금 자기 형편을 말할 수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갇힌 그 바울을 조롱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 한 사람의 죄수로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전혀 그 형편 처지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가 더하고 덜함 혹은 건강이 더하고 덜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반쪽짜리일 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하다라고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저 사람의 건강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연약, 육신의 연약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이 모양이다라는 그런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저 사람의 부를 통해, 저 사람의 건강을 통해, 저 사람의 은사를 통해 각각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잘나고 못남의 문제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의 차이까지도 그러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뭐 믿음이 대단해서 목사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제게 선생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당당하고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직업의 소명. 여러분, 이거 어울립니까? 주를 위한 목사 어울립니까? 어울리죠. 주를 위한 사업가 어울리죠. 주를 위한 교사, 주를 위한 의사 어울리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주를 위한 술집 사장님, 주를 위한 마약상, 주를 위한 담배가게 아가씨 어울립니까? 우리가 특별히 청년들에게 내가 직업을 고르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정말 주를 위한 일인지 고민하면서, 특별히 내가 저 직장에 가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주를 위해서 섬기기가 어렵다면 좀 덜 주더라도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로 안에 이걸 한번 넣어 보십시오. 주를 위한 남편, 주를 위한 아내, 주를 위한 부모, 주를 위한 자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주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는 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all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명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단어의 더블 2배의 소명이라는 단어를 목회적 부르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신학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심히 고민하면서 내가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다. 그러나 더블 컬링이 있느냐?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전임으로 이 사역을 할 만한 부르심이 있느냐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과연 더블 컬링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까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더 귀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르심이 더블 아니라 그냥 컬링이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커피숍 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교사로서 의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청소부로서 부르심을 받는 이것이 목사에 비해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 또한 주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로서 감히 이 말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하라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나이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다들 곱게 나이에 걸맞게 입고 오셨네요. 이것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화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무기다. 나의 나다움을 위해 힘쓰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은 성화의 최고의 무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스도인다워라, 하나님의 자녀다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인 부르심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런 재미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원재료가 나는 그곳에서 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듬어서 그대로 옮겨서 성전 그 어느 한 부분에 그대로 넣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축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탁월하지 않으면 어려운 건축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했던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돌이라 그랬습니다. 그 기준돌과 비슷한 돌을 다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을 쌓아 집을 지었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현장에서, 바울은 죄수로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직업과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의 맡은 사명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으로 성전의 그 한 부분에, 여러분에게만 맞는 그 한 부분에 딱 넣도록 준비되어지고 가고 다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그 성전의 한 부분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축복입니다. 교회의 일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차 도와달라 부탁을 했더니 우리 한한수 집사님이 나서셔서 도와주셨어요. 저는 참 감사하죠. 근데 그분에게 축복입니다. 목회의 일은 여러분 그 어떤 분보다 제게 축복입니다. 장로의 일을 감당하면 권사의 일을, 집사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교회의 부분을, 성가대를, 구역장을, 교사를, 식당 봉사를, 주차 봉사를, 안내 봉사를, 그 모든 봉사의 시간들은
그 성전에 딱 맞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모퉁이들 대신 예수 닮은 그 모양으로 다듬어져가는 축복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아직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분이 계시다면 1인 한 사역 이상 자원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사역을 통해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예배자의 자리 하나만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라도 지켜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주일 일부 예배 거기서 수요 기도회까지 한번 넓혀보시지 않겠습니까? 금요 기도회까지 한번 넓혀보시지 않겠어요? 새벽에 5일 내야 아니고 딱 하루만이라도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라고 넓혀보시는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시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를 위한 죄수로서 그리스도인 다우라라고 예배소 교회에 권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나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울은 3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됨으로 나다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다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 됨으로 나다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다우라는 겁니다. 셋째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됨으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권할 만큼 이것은 복되고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주를 위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과 온유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행함 이전에 성품을,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내가 뭔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불러줘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을 유혹합니다. 첫 유혹이 바로 그 교만의 유혹이었죠. 선악과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하나를 금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행복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네가 하나님 되면, 네가 네 인생을 다 다스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음으로 아픔을 겪게 한 것이 사단의 첫 유혹입니다. 겸손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앞치마를 입으라,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겸손으로 앞치마를 입으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무엇이,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의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세족식을 하시는 예수님, 그 겸손하신 예수님. 저도 세족식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아버지 학교 가가지고 저희 아내 발을 씻겨준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요
그렇게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막 엇박지르고 싸움을 해가지고 겨우 데려갔어요. 그 앉아 있는데 막 심통이 나가지고 막 이래 있는 거예요. 오기 싫은데 왔다고. 근데 제가 무릎을 꿇고 발을 탁 씻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세상 제가 아내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힘이 있는 것 같죠? 윽박지는 게 힘이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 힘이 있더라고요. 겸손하심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또 어떻습니까? 온유라는 건 야생마 길들이기라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사업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나답지 못하고 나답지 않은 죄인다운 모습으로 교만하고 성질 부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언제 겸손을 생각하게 됩니까?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깨어지고.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다메섹 도상을 한번 경험해 보실랍니까? 그러지 말라고 기독교에 역사를 자랑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속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으면 교만해도 놔둡니다. 온유하지 않아도 놔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게바를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시고, 제 영어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집 센 애가 매를 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세요? 그의 별명이 영원입니다. 알아서 온유월 장마철에 먼지 날 때까지 맞고 한 대 더 맞기 전에 알아서 겸손하게, 알아서 온유함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다음의 모습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는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함을 받아야 하는 부족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다시 건너가야 할 다리를 부수어 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어디 쉽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그놈의 용서잖아요.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에, 받은 실망이 너무 크기에 안 되는 게 그게 우리 용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과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적셔질 때만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보면 절대 용서 못해요. 나를 용서하신,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적심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는 가정, 용서하는 일터, 용서하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다움을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바울의 명령은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를 낮추셔서 저로 인해 우리 대한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대한 공동체는 참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인해서 너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배소 교회는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되지만도 못하게 여긴 그런 형편 처지에 있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 예배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우리 대한 공동체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다는 거에 100배, 1000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 되라라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너희는 하나다, 그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고, 네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의 기도죠. 우리들의 기도죠.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문에 나옵니다. 그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양의 하나됨은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죽임으로 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회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머리로 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교회에게만 주신 에이레네의 평안이에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그가 쓴 13번의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평화라고도 고백하고 평안이라고도 고백하고 평강이라고도 고백하는, 그리고 화평이라도 고백하는 이 네 다른 한글 단어의 원문이 동일합니다.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그 시대에 쓰여지지 않던 단어입니다. 그 시대에 오히려 평화라는 단어는 박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죠. 제가 예배소서 강의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여라고 찬양했던 그 박스 로마나의 시대는 참으로 짧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박스 로마나의 박스의 평화는 네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그들이 평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종끼리 갈등과 싸움이 없는 상태일 때 비로소 그들은 평화롭다 했습니다. 그래서 짧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 할 때 이 평안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어지는, 그래서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평안이 이 에이레네의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감히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 상관없이, 여러분의 사업에 잘 되고 못 됨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건강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갈등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이 평안을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을 누릴 때, 그 평안 안에 젖어들 때 삶을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평안할 수 없을 그때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다움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평안함을 지켜내는 에이레네의 평화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찌 주어졌습니까?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쉼표 없이 찬양했던 것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겸손하고 온유하려고 노력해라.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서 하나다가 반복되는데 원문을 보니까 다 달라요. 헤이스, 미야,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 다른 언어인데 뜻은 하나예요. 마치 오늘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은 다 다른 은사를,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를 믿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와 함께 죽어지고 주와 함께 산 세례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도 다 다르고 출신지도 다 다르고 사는 형편처지도 다 다르고 정치적 신념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부 하나님의 이 완벽하신 구원 사역을 통해서 6절 말씀을 제가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니까요, 한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기신
모든 것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뜨고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용서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킴으로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것에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을 온전한 겸손하심으로, 여기서 모든 겸손함이라고 했는데 모든이란 말은 완전한 겸손을 얘기해요. 완전한 겸손하심으로, 완전한 오류하심으로, 완전한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완전한 용서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죄 없는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케 하신 그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그 십자가 보혈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그 겸손이, 우리에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그 온유가, 우리에게 없었던 것 같은 오래 참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용서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짐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한 가정의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가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인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 사람, 일에 미쳐 가정 밖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가족에게는 가족 사진 하나 남기지 않고 가버린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두고, 그 남편을 두고 그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남편을 제게 주셨는데 제가 너무 원망 많이 하고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남편이 여러분이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자리를 함께 지켰던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옥 목사님도 원망 듣고 불평 들었는데 우리야 오죽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죄수로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는 예수 십자가에만 젖어들면 하나 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오래 참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느냐. 너희는 겸손함과 온유를 보여낼 수 있는 한 가족이지 않느냐, 한 동료이지 않느냐, 한 지체이지 않느냐.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회한으로 남편의 죽음 앞에 더 잘해주지 못한 원망했던 자신을 회개했던 그 옥목사님 사모님의 그 회한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날이 곧 오기에 같이 있을 때,
함께 할 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서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